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0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8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모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4장 24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으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이방 종교의 우상이나 경전은 신자들을 향해 일방적인 헌신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 역시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방법 두 번째는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어둠에 속한 일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3절은 그 어둠에 속한 일 가운데 성적 범죄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것으로 제시된 음행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인데 현대 사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영어 포르노그라피의 어원이 됩니다. 고대 헬라에서는 부도덕한 성행위, 특히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는 공창제도가 성행했고 아프로디테 여신전에서는 신전 창기들과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 문란한 성행위가 벌어졌을 정도로 성적으로 방종한 사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았던 관계로 그들이 과거에 익숙하던 그러한 행위로 돌아갈 위험성이 컸습니다. 이에 바울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임으로 그러한 범죄를 단절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버려야 할 것으로 제시된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잘못된 종교 이념이나 부정한 생각과 정욕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죄악이지만 음행과 더불어 모두 성적인 범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첫 번째 부류의 죄악으로 성적인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버려야 할 죄의 목록은 모두 우리의 말과 관련된 범죄를 가리킵니다.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위의 세 가지는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속되고 더러운 말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말 등을 입에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또한 행실이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에 실수가 있다면 그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인 동시에 인간 상호 간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의 언어 생활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이 감사의 언어 생활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는 단순히 권면하는데 그치지 않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와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와 밀접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라는 것은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두고 숭배하는 것인데, 탐심 역시 인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추방하고 대신 자기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잘못된 욕구를 마음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영원한 정죄를 받아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자신들에게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지 않도록 자신을 스스로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6절에서는 앞에서 말한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단의 특징은 헛된 말로 교묘히 우리를 속여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 인간 아담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갈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로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방법 세 번째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과거에는 비록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로 빛의 자녀가 된 지금에는 빛의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는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전에는 어둠 가운데 거하다가 이제는 빛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은 열매로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는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될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이러한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빛된 성도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아직도 어둠 자체이며 어두운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이들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일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여 주님 입에서 토해냄을 당하리라는 책망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어떤 삶의 열매도 없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호감과 감동,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빛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어둠의 옷, 옛 습관과 옛 모습은 벗어버리고 빛의 옷,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어둠의 옷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의 옷을 입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악의 모양은 그 형식이라도 따르지 않으며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나니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물질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시험을 준비하는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나니 분쟁의 지역 가운데 주님 그리스도의 평화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